욥기 8장 1절에서 22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어제는 욥이 고통스러운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지 아니하시니 나를 찾아도 없으리라. 너무 아프니까 이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도 내가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하나님을 부를 거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연장받습니까?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근데 오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수아 사람 빌닷 친구가 두 번째 친구인데, 뭐 이게 성경이 순서대로 쓰여졌다고 해서 순서대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욥이 그 아파서 고통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저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너는 이런 재미를 못 보지, 너는 이런 기쁨을 모르지, 이러면서 사람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남의 신앙은 아주 밑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사람 뭐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남은 싹 모른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그 성경 공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조카들한테도 그렇고 교회 나가라. 나갑니다. 아니 그래 나가지 말고 매일 묵상해. 매일 묵상합니다. 우리 뭐 사람들 많습니다. 그 수준 말고 좀 내 수준으로 되면 안 되겠나? 니 잘 못하니까 내 동영상 좀 들으러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욥기 읽어보면 압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빌닷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이해를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빌닷 입장에서도 욥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주교 다는 친구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꾸 천주교 신부가 어떻다, 뭐 미사를 드릴 때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이런데 우리는 뭐 은혜 안 받습니까? 근데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빌닷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빌닷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수준이 똑같은 옳은 말을 하더라도 동물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과 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과 학문적인 학문, 음, 교육적인 학문에 얘기해서 하는 것과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종교적인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차원까지 올라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보고 네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이런데 사실 빌닷은 그 말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전체를 읽어보면. 그러나 분명히 이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제일 끝에 나오죠. 제일 끝에 인정하는 거 나오는데 앞에서는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욥에 대해서 욥 너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끝에 가가지고는 결국은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런 말을 딱 합니다. 그게 이 욥을 하나님 믿는 친구로 인정을 딱 해주는데
이 빌닷이 인정한 것이 그래 대단하냐 이런데 대단합니다. 친구가 신앙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누가 인정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뭐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안 해보면 뭐 자기 손해니까 인정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 실제로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가 딱 인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음, 그 그러니까 그 친구로 말미암아 욥이 탄생하는 거지 욥 혼자서는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네가 말하는 게 세다는 거예요. 뭐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내가 볼 때는 네 불쌍한데 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하고 나니까 그게 욥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는가?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보면 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거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또 뭐 그렇게 쓸데없다기보다가 뭔 말을 하면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큰 소리 하는 사람. 그리고 말도 잘 안 하고 궁시렁대는 사람이 있는데 잔소리 하는 사람. 근데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한마디 딱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큰 소리 친다고 거센 바람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욥을 친구 빌닷은 그렇게 있는데 3절 읽어보면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듯이 제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이게 한글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썼다 저거 썼다가 그리고 개혁 한글 같은 거 보면 공의 정의라고 안 하고 뭐 옳느냐 뭐 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어 와가지고 조금 정리가 됐어요. 개혁 개정에서. 근데 공의 정의를 다른 데하고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상관없었는데 이게 두 개 같이 따라다니니까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정의인데 하나는 비시파트고 하나는 제다카입니다. 그러나 제다카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미시파트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하신 정의를 미시파트라고 한다. 우리 늘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미시파트는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큰소리 친다고 네가 말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이게 빌닷이 보통 말을 한 겁니까? 대단한 말을 하죠. 맞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렸나니. 욥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죄를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느니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은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맞는다는 말은 안 쓸 텐데 맞는 말인데 네 자녀들은 욥의 자녀들을 막 80%는 맞죠. 욥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 욥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욥의 자녀가 주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 두셨나니 근데 이게 왜 100% 맞느냐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립니다. 100% 맞는데 어느 차원에서 말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동물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10% 맞고 도덕적인 차원에 얘기하면 50% 맞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80% 맞고 그런 뜻이 아니라 뭐 그래 얘기해도 이해는 가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도덕적인 사람이 얘기하면 50%밖에 안 맞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 또 그게 인간이나 이런 소리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차원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100% 맞는 거예요. 하나, 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성도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고요. 그 성경이 수없이 그 얘기를 하죠. 악한 죄를 지으면은 그 죄 그냥 내버려 둬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돌보시고
주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네 자녀들이라고 하면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인 욥의 아들들, 욥 제사장이 죄를 씻어준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죄에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빌닷은 실제로 욥의 아들들이 이 생일 잔치를 하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깔려서 청년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 그 얘기하는 거냐? 물론 그 얘기를 하지만 빌닷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딴 사람이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저 사람 함부로 말하네. 남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주께서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냐? 그러면 이게 권선징악으로 읽어지게 되죠. 근데 이걸 그렇게 읽으면 그 전에 처음 읽거나 이렇게 읽으면 보통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읽어가지고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력 차원을 낮춰서 읽으면 무척 어려운 욥기인데 차원을 높여서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읽으면 예수님이 이 욥기를 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읽을 때마다 이건 내 얘기하네. 읽을 때 내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결국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성경이 나를 말씀하신 거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예수 닮아가지고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 내 얘기하네.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옷을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읽어주세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빌닷은 모릅니다. 욥이 속을 모르고 겉만 보고 네가 소리만 자꾸 지르는데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해. 이거 엘리바스도 그 얘기했죠. 내가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겠다. 이런데 욥은 이미 찾고 있었고 그 너머 것을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 보니까 네가 지금 비실비실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틀려가지고 속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예요. 옳은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냥 막 답답해서 또 얘기하는데 틀린 말을 하는 거 아닌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안 들으니까 하는 건데 같은 말을 계속하면 싫어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 이러면서 뭘 하는데 니는 그러면 똑같은 말 안 하나 이러면서 둘이 싸우는데 어렵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게 간구하면 그리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내버려 두지 않고 말이야. 예?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시고 누구는 내버려 둬요? 죄인을 내버려 두지만 니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안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의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의로운 처소 이러면은 자기 집이 의롭게 된다는 뜻인가? 뭐 그런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 맞아요. 그러나 네 몸이 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욥기니까 그냥 욥기 이래 읽다가 언제 다 읽나 이러면서 빨리 읽어버려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6, 7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참 대단한 말이죠. 읽어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장사 처음 열어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이럴 때 그걸 갖다가 목사님이 딱 걸어주면은 그만 힘이 나서 힘들 때마다 딱 쳐다보고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만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7절 말씀이 우리가 딴 걸 묵상하게 되는데 원래 처음 뭐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전능한 일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일을
자녀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면 네가 마음이 우선 제일 먼저 평안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힘이 장대하는데, 이런데 그걸 다 쓰면 이 성도가 안 읽어요. 그러니까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것만 써가지고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주는데, 이 주인도 딴 건 안 보고 심히 장대하리라 요것만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 앞에 건 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놓고는 이 종업원이나 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 걱정하거든. 심히 장대하리라 요것만 얘기합니다. 딴 얘기 안 합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처음 1번 하나님을 찾고. 1번 하나님 찾고, 두 번째로 기도하고, 세 번째로 깨끗하고, 네 번째로 정직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정직하고 청결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으면 정결하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어떻게 해요? 창대해져. 아니, 평안을 주시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사람부터 우선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같이 평안하면은 식당에 가서 주인이 편안하면 되는데, 주인이 인상 짜고 있으면 잘 안 갑니다. 제가 단골로 가고 있는 직장, 단골로 가고 있는 식당에 주인이 한 분이 좀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떡 앉아가 있는데, 그건 주인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여자 주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것도 보면 성질 되게 내면서 종업원들에게 막야단 치면서 앉아 있는데, 그래도 거기 식당이 좋아서 늘 가는데, 만약에 이 성경대로 한다면 주인이 얼굴이 밝으면, 그러면 밥이 맛이 좀 없더라도 오늘은 좀 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뭐 또 가죠, 또 가죠. 그래서 마음이 우선 편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편해진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이 좀 그래도 참 마음이 따뜻하고, 뭐 우리가 가면은 성도인 줄 알아요. 밥 먹다 기도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특별히 반찬도 좀 신경 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갑니다. 근데 얼굴 또 인상 쓴다고 또 안 가고 이러지 마시고, 그 속에는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8절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것을 배울지어다. 이게 8절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립니다. 당신은 요새 욥기를 하면서 마음이 구절구절이 울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욥기가 이 8절이 내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이 8절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욥 보고 말합니다. 니는 요새 사람이다. 요새 사람인데 옛날 사람이 훨씬 낫다. 니 요새 사람 큰 소리 쳐봐야 그래도 옛날 사람한테 물어본 게 낫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옛날 사람 있어야 물어보죠.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다 고생해서 겪어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했다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는데 자서전을 써야 돼 이러면서 자서전을 쓰는데, 그거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절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게 빌닷이 자기만 어제부터 있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이 세대 사람은 전부가 뭐예요? 모른다는, 어제부터 있었다. 이 세대 사람을 어제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은 그림자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점쟁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고, 또 많이 배운 박사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옛 시대
사람에게 말해서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구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옛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읽어봅니다. 모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에게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보고 아니 우리 교육해야지 성경 읽을 새가 없어요. 이러면 성경 읽어라 성경. 아니 지금 피아노도 좀 쳐. 성경 읽어라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영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베드로에게 누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말은 그 말이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옛 시대의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게 그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히 그 성경이 읽어야 되는 거죠. 11절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뭐 요 정도는 어제부터 있었던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아는 체 해봐야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이래 읽으면 이게 잘한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이런데 이게 전중함이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왕골은 진풀에서 자랍니다. 진흙이 들어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갈대도 물이 있어야 갈대가 자랍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그런데 그 물이 딱 빠지면은 다른 거는 그래도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는 물이 빠진 뒤에도 꽤 오래 자랍니다. 그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시띠나무죠. 그래서 그 와디가 싹 지나가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거기 아카시아가 남아가지고 물이 흘렀던 자리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왕골이나 이런 그 갈대는 말로는 금방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이 말은 이 왕골이나 이 갈대 같은 경우에는 시퍼런 거를 베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베려고 하면 벌써 말라버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조금만 물이 빠져도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물이 없는데도 멀쩡히 서 있어요. 다른 건 다 죽는데. 저속한 자가 뭡니까? 저속한 자가 지금 계속 내가 동물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학문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 이렇게 차원 얘기할 때
차원이 낮을 때를 저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금이 줄 같은 자.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다. 갈대 지팡이다. 쉽게 부러진. 근데 갈대 지팡이 저기 그 유대인들 그 전시하는 유대인들의 생활 용품을 전시하는 전시회 가보니까 지팡이가 있는데 그 갈대로 만든데 훌륭해요. 뭐 그래요. 그런데 그 갈대도 단단한 갈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약한 갈대도 우리가 보는 갈대는 너무 작은 거고 작은 거고 거기 쓰는 갈대는 진짜 굵고 대나무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뭐 바짝 마르면 또 쉽게 부러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고 거미줄 같은 거 줄이라고 그걸 붙잡는데 안 된다. 그런데 이 거미줄하고 비슷하게 노예가 치는 줄인데 그 줄은 질깁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면 비단 밧줄을 잡으면 튼튼하죠. 동아줄이 그 잘 썩지도 안 하고 거미줄하고 다르죠.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비단이나 노예가 고치가 이 실을 뽑는 거나 거미줄이나 비슷하지만 이 약하기가 강하기가 그렇게 요즘 뭐 그 스파이더맨은 거미줄을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그런 줄은 없습니다. 그냥 가상적으로 만든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그 집에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네. 그러니까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뭡니까? 내 몸을 의지하고 내 고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 주어도 굳게 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내가 집에 가가지고 집을 튼튼하게 하려고 아무리 했는데 바람 불어도 넘어갈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이 난다면 그 밀어야 되거든요. 그게 집을 의지해도 집이 안 서요. 서질 않고 붙잡아 줘도 보존되지를 못해요. 뭐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집을 사람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면역 정진제 먹고 보험 들었으니까 막 병원에 찾아다니는데 보험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100% 해주는 건 절대 없습니다. 몇 퍼센트는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를 담당하려고 보니까 돈 다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든 집을 의지하면 그 집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다 죽으면 죽긴 다 똑같이 죽는데 왜 그렇게 평안이 없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손발이 부러뜨도록 했는데 휙 날아가 버리고 없으면 그게 뻐꾸기 다 키워가지고 날려보내는 뱁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 붉은 눈이 오목눈인가요? 그, 그 새가 뱁새입니다. 그 뱁새가 그렇게 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그렇게 살려면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16절 읽어보면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는 뭐예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정직하고 정의를 굽게 하지 않는다.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17절 읽어볼까요? 하하하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햇빛은 다 받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받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믿는 사람 논에나 믿지 않는 사람 논에나 똑같이 비가 오는데 믿는 사람은 비가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이렇다는 뜻이죠. 그게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멋있죠. 17절 읽어보세요.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이런 것은 현실에서 보고 빌다시 생각해낸 거죠. 이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게 영원히 돌무더기만 사는 것 같은데 참 희한한 그 식물이 있어요. 거기서 씨앗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돌 속으로 뿌리가 들어갑니다. 여기 그 이렇게 동남아 남쪽에 오면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뿌리가 그냥 지붕 위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돌이 이 뿌리가 돌 사이로 끼어 들어가가지고 막 삽니다. 이게. 그래서 돌 무더기가 있더라도 서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김이 서리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둘러싸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러싸이. 뿌리가 돌을 둘러싸고 그 위에 나무가 탁 자랍니다. 돌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돌무더기를. 그렇게 멋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18절 읽어봅니다.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근데 그 잘 안 뽑힙니다. 이 나무가 돌 사이에 들어가면 안 뽑히지만 이거를 겉으로 이래 덮어가지고 뿌리를 박았을 경우에는 뽑으면은 돌은 하나도 그대로 있고 뿌리는 뽑힐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무가 돌을 감싸고 있어서 이렇게 막 서리게 해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서 있었을 때 그렇게 멋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뽑히고 나면은 돌이 모른대요. 그게 누가 있었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9절 읽어.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 그 길의 기쁨이 뭐 누굽니까? 그 죄인의 길. 이게 지금 제가 16절을 잘못 봤네요.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이럴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이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햇빛에 받아가지고 물이 올라서 동산에서 가지를 뻗고 돌무더기에 서리를 내려도 그래도 모른다 한다는 거죠. 예. 이게 똑같은 그거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구하는데 보면 그가 누군지를 찾느라고 끙끙댈 때가 굉장히 많은데 찾아놓고도 읽을 때 또 제자리 돌아오고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20절 읽어봅니다. 이 19절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기쁨은 어떻다고요? 잠시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내 잘 자랐지 이러면서 있는데 뽑히면 돌이 네 자리 이거 네 어디 자리 잡았던 거 어디 있냐? 다른 저 나무는 뿌리 뽑으면 밑에가 파이고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 흙이 나무가 뽑혔다는 자리가 나는데 이 돌무더기를 덮었던 거는 자리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이 이렇게 허망해지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 돌무더기는 잊어버리지만 다른 흙에서 또 그 나무가 나와서 돌무더기를 이렇게 가릴 수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빌닷이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별로 차원이 높은 게 아니라서 성경에는 안 나올 정도인데 우리가 성경에 차원이 낮아서 안 나옵니까? 기본적인 게 다 나오잖아요. 그 결국은 욥기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엄청 사람들.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지 아니하심으로. 대충 읽으면 엉터리로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똑바로 한자 한자 제대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 안 버립니다.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래 그 순전한 사람 편이에요. 순전하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고 잘 사는 사람 앞에서 이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순전한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워. 별소리 다 듣고 이러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시. 약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악한 자. 예, 악한 자를. 반대말이죠. 순전하지 않는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 이 얘기 왜 하는지 21절. 웃음을 내 입에 예.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요보가 요 보고 네 입에 웃음을 줄 거고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줄 거고 네 입술에 그 나오는 소리가 다 즐거운 소리가 될 거다. 이 얘기할 때 니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친구가 니는 좋은 친구야. 요새 뭐 노래 가사도 그런 게 있지만 그건 진짜 가식적인 거죠. 내하고 같이 놀아준다고 그 노래 불러주는 건데 진짜 말하는 사람은 순전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데 네가 순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애둘러서 말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죠. 그래서 네 입에서 웃는 얼굴을 보니까 너는 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진실되게 얘기하는구나. 인정하지만 이 친구는 입에 발린 친구야. 나만 만나면 좋은 친구야 노래 부르고는 돌아가가지고는 저런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노래 부른다고 좋은 친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성경대로 얘기할 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 너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친구로서 이 얘기하는 게 최고 잘한 거예요. 친구한테 잘해주는 친구가 친구한테 축복이죠.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장막이 없어진다. 죽어버릴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장막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몇 절 읽어야 돼요? 오늘 4절. 8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두셨나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종교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인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내버려 두신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왔죠? 어제 묵상하면서 내일 또 나올 겁니다. 내일 죄를 지으면 내버려 두는 걸 벌이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질문 두 번째,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높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 있는 신앙에서 더 높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 안다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알 때마다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어제와 같은데 오늘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힘과 용기를 내며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도 오늘 4절 잠깐만요.